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뱃사공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을 건너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이, 뱃사공, 당신은 영국의 대문호인 섹스피어에 대해서 아는가? 뱃사공이 대답합니다. 자기는 무식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버거워서 그런 것 잘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대학 교수가 정말 가엾다는 듯이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사공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세상을 움직이는 이 컴퓨터, 이런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아는가? 이번에도 사공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교만에 가득 찬 이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정말 당신은 인생을 헛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문학적 지식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사공을 비꼬면서 그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배가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지고 사공은 다시 배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대학 교수에게 가서 소근거렸습니다. 헤엄 좀 칠 줄 아냐고. 대학 교수의 대답을 들을 시간조차 주지 않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교수에게 사공이 한마디 합니다. 인생 진짜 헛살았군.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한 사람의 결과 아닐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너무 과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에 대한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음식이 있다면, 영양분이 풍부하다 그러면 우리는 먹어야 할 양보다 더 먹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그러니 운동을 자신이 해야 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탈이 나거나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과하면 이처럼 해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해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과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것, 이것을 어쩌면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교만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무서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교만이 싹을 튼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 언제 내게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고, 교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는 사람들이 나 정도 되면 교만해도 돼 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우리가 종종 보는 사람들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신앙인들,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에서도 교만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있으니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마는 실제 삶에서는 교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 교만이 우리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도 교만하다라는 것을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교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교만은요, 자랑과 교만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칭찬을 해줍니다. 무언가 참 잘했다라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들뜹니다. 여기에서 자랑거리로 머물 것인지 교만으로 갈 것인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를 했더니 내가 좀 더 잘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랑에서 멈출 것인지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질 것인지 사실 우리도 경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마귀가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교만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교만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복돋아 줍니다. 왜 마귀가 이런 일을 할까요?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가져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만의 씨앗을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벗어나야 합니다. 교만을 벗어날 때,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는 통로를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힌 인생들이 있습니까? 왜 막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교만이 내 삶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교만이 어떤 은혜를 막고 있는지, 내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쥐어 짜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 영웅이고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도 그리고 권력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성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질 것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라는 것. 여러분, 처음에 몸에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는 피부병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이 무엇인가 진단을 했더니 끔찍한 나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한센병과 오늘 나아만이 걸린 나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 나아만이 걸린 이 나병, 이것은 악성 피부질환의 일환입니다. 악성 피부질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아만이 사실 나병 환자임에도 그의 왕을 만나러 갈 수 있다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는 추방을 당해서
별도의 시설에서 살아가야 되는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격리되는 나병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악성 피부 질환이라 하더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질환은 정말 그를 괴롭게 했을 겁니다.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얼굴과 손과 발과 몸이 점점점 상해가는 그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남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걸 처리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이 별 소용없는 것, 정말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상황에 지금 나만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던 나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소녀는 내세울 만한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본문에 보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로부터 나만과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는 여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만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부위를 나는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굿뉴스를 뭐라고 전해줍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 내 주인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 소녀의 말은 시작점이자 해결책입니다. 아람왕 다음에 그 놀라운 권력을 가진 이 나아만에게 포로로 잡혀온 한 여인, 그것도 소녀의 말을 사실 그렇게 막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과 이 소녀의 신분 차이, 가진 것 차이, 그리고 먼 세상에서의 보는 것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나만이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하게 된 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 아람이 승리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소녀가 나만에게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은혜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오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베푸시는지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들이 정말 그렇게 큰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 작은 관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고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펼쳐놓으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은혜의 통로로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맥주에서 주스까지 119 감사행진을 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를 매일매일 적고 있는 이 시기, 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에서부터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변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이지만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녀의 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의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소녀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포로의 신분입니다만 그 포로의 신분에 집중한 것보다는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역사들을 자신도 그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말은 신분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역사하는 힘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포로 소녀보다도 더 큰 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비록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우리가 드러내 보일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이 복음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고,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나타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우리의 간직하고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능력은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이 복음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가 모두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 씨앗을 담겨 놓으신 거고, 소녀는 포로의 인생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겨워서 그 믿음에 힘입어서 군대 장관 나만에게 말을 전했기 때문에 나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돈에서, 권력에서,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 힘을 모두가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신의 왕에게 나아가 엘리사에게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의 나병을 치료해달라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나만은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은 10달란트, 은이 340kg 정도입니다. 금 6,000개, 금이 90kg 정도입니다. 의복 10벌까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강대국 왕의 친서와 준비된 물자까지.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한다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든 겁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내 나병은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치료자 대신 하나님을 빠뜨리면 그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니 치료의 과정,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은 치료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나을 수 있다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으로 나아만은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찾아가야 될 그 대상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으로 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나아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니 치료가 아니라 소동이 일어날 뿐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간 것이 교만입니다. 왜 이게 교만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그 일들, 계획들, 이것은 다 교만입니다. 나아만은 강대국의 최고의 장수로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명령만 하면 이스라엘의 그 힘을 누르면서 자기에게 엎드리며 그 나병이 고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아람의 장수가 아닙니다. 최고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상태에 따른 치료책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면 환자답게 굴어야 합니다.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내게 치료를 해주십시오.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점령군의 장군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왕의 친서까지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의시되면서 이스라엘 왕 앞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은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이들이 전쟁할 빌미를 찾기 위해 지금 내게 왔노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겸손히 나병을 고칠 자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실 나병은 엘리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이며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치료자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치료자 대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소동만 일어날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업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만과 같은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모습은 늘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살면서 우리 모두는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가졌던 나만은 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엘리사 앞에서도 동일하게 교만한 모습을 갖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말들과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엘리사 집 앞에 나선 겁니다.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받으러 왔는데 군인이 웬 말입니까? 지금 자기의 인생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나병을 치료받으러 온 나만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환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해야 되며 오히려 말을 타고 올 것이 아니라 말에서 내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나만은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앉아 있었던 맹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주변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눈이 떠서 정말 사물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져 있으니 볼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 간절히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주변에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자꾸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여리고성 맹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맹인의 모습과 나만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들을 귀가 사라져버립니다. 들을 귀가 없어지니 자신을 위한 최고의 말이 내려와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치료 방법을 전해줍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치료 방법에 나아만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누워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런 겁니다. 나같이 존귀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왔는데 아니 환대하고 엎드려 나를 모셔가야지 감히 날 이렇게 대우하다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는 이런 말만 하다니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라고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볼 때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나병에 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치료받을 환자일 뿐이죠.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환대를 받고 존귀함에 대한 칭송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제1의 인생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교만하니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니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다른 말로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를 이런 대우를 하다니.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내 체면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온 목적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 치유, 이게 엘리사에게 온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엘리사를 향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치료하지 않고 돌아가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만이 가진 나병보다도 더 큰 질병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나만은 나병이 고쳐질 수 있는 치료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만 씻으면 분명히 낫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그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았고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나만이 쓸데없이 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을 때 정말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최대의 문제 해결 방법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만과 같이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 때문에 내 인생의 헛된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은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딴 대우를 받을 수 있든가? 사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병과 같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운 것들 해결할 방법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괴롭지도 않습니다. 난감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난감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높이지 마시고 낮추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더욱 바짝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높이는 교만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의 이름으로 본다면 그는 장군의 타이틀을 내려놨어야 합니다.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가지고 갔던 그 어마무시한 그 예물들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나병 환자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엘리사 앞에 서야 되고 엘리사가 전해준 말씀에 그는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면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정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죄인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인이 아닙니다.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일종의 항복 표시입니다. 내가 이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이 죄인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겐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내 자존심, 내 마음의 교만도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우리를 높여줍니다. 얼마나 대우를 잘해줍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손님으로 갔을 때 얼마나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겉으로 치장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만과 같이 나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나만도 다 가졌으나 나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손쓸 것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나음을 입으려면 치료자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의 아픈 부위를 드러내면서 내 아픈 부위를 고쳐주실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니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바짝 엎드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와 처방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단순한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대로 따랐어야 했습니다. 거절하고 거절했던 나만이 설득이 되어져서 엘리사의 말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의 몸을 씻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니, 이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나만이 교만을 내려놓고 더 일찍 순종했다면 그는 그 질병에서 더 빨리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교만이 가로막았던 것이고 교만이 지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가진 나병과 같은 인생의 아픔과 쓰라림, 해결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를 드러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순종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쓰라림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듬으시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더욱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쓸데없는 나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이 나타나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자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아프고 쓰라린 일들을 치료받고 막힌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